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병원에 덜 가고 약을 덜 먹고 몸이 가벼워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건강을 떠올리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꼭 거기에 한정되어진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건강, 육체의 건강을 어떻게 감당해 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건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자기 관리를 잘하는다라고 하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한 사명의 측면에서 우리는 건강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할 때도 몸을 사용해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입술과 호흡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봉사할 때도 손과 발을 움직입니다.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직장에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우리의 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이 나에 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좁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믿음의 책임이 바로 건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지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건강해야지만 예배할 수 있으며, 건강해야지만 우리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함께 묵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성령의 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 전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했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제국 안에서도 큰 도시였고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런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점도 있었지만 신앙적인 의미에서 우상 숭배가 심했고 음란함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몸을 생각할 때 쾌락의 도구로 여겼습니다. 내 몸이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성전은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성전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 구별되어졌다,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만큼 귀하게 여기신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 그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상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몸을 함부로 방치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외모나 젊음이나 체력만을 자랑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영혼만 중요하지 몸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물이며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몸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정의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가진 몸을, 내 육체를 바라보는 관점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니 그 몸을 내가 잘 돌보아야 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일하는 것, 쉬는 것, 운동하는 것, 병원에 가는 것, 또는 좋지 않은 습관을 고치는 것, 술과 담배와 중독적인 습관을 멀리하는 것까지 우리의 신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이라고 하면, 믿음이라고 하면 영혼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는데 우리의 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건강에 대한 성경적인 균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기록되어진 것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의 건강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다스리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으며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영혼이 잘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도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중요하지만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강건함도 기도의 제목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아픔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이 땅에서의 사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 땅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셨으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만 생각해봐도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은 영혼과 몸의 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은 열심히 관리하지만 영혼은 메말라 있는 것도 불균형입니다. 반대로 영적인 열심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몸을 방치하거나 또는 몸을 가혹하게 혹사하는 것도 불균형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몸을 돌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식생활도 잘 정리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병원에도 가야 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생활 습관도 바꾸어 가야 합니다. 그럼 특별히 우리 교회도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을 더 깊이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에는 조금 무리하고 힘들어도 조금만 쉬면 잘 회복되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쌓인 피로와 잘못된 식습관이 있다면 또 운동 부족의 문제와 지나친 스트레스나 술과 담배 같은 습관은 어느 날 우리의 건강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우리의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잘 알아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뭘 한다고요? 절제하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운동선수의 훈련에 비유했습니다. 운동선수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렇게나 자고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훈련하고 잘 먹고 잘 쉬어야지만, 그리고 훈련해야지만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매진하는 겁니다. 절제하고 훈련하고 몸을 관리하는 것, 이와 같은 운동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이와 같은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절제 없이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병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은 그저 하늘에 준 운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럼 질병에는 유전적인 요인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건강을 잃는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든 사람을 함부로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신앙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술과 담배는 대표적인 절제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같은 시대에 술과 담배가 구원과 관련이 있느냐, 이 정도는 괜찮다, 적당히 하면 괜찮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물론 술과 담배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습관이 내 몸을 해치고 가정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신앙의 자유를 빼앗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단순한 습관이나 기호의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유익한지를 선택하는 자유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것이 가능하냐, 이것이 불가능하냐,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기준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것을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느냐가 기준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의 전으로 세우고 있느냐가 기준입니다. 이것이 내 가족과 공동체의 덕이 되느냐가 기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술과 담배뿐만이 아니라 과식이나 야식, 지나친 카페인이나 스마트폰 중독이나 분노의 습관이나 염려의 습관 모두가 다 절제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또는 우리 공동체에 덕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내 몸을 성령의 전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 그 신앙 고백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의 몸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과 체중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우리의 체중을 관리하는 것, 우리의 외모를 누군가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몸이니 그 몸을 잘 돌보기 위한 청지기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고 체중이 쉽게 늘고 혈압과 혈당과 콜레스테롤의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규칙적으로 걸어야 하고 가볍게라도 근력 운동을 하고 식사량을 조절하며 정기검진을 잘 받는 것, 믿음과 동떨어진 일이 아닙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나이가 되어서 무슨 건강검진을 하나, 건강검진을 했다가 뭐라도 발견되면 큰일이지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내 건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그냥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건강관리하지 않는 것, 이런 믿음과 동떨어진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몸을 오래도록 건강하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신 건강 잘 관리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잘 관리한다는 이유로 무리한 목표를 지금 당장 세우는 것, 여러분,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소홀히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가 그 믿음의 실천으로 잘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에 걷는 것부터,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이용하는 것부터, 밤늦게 과식하는 것 줄이는 것부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음료를 마시는 것 대신에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배부를 때까지 먹는 것보다 감사할 만큼 먹고 멈출 수 있습니다. 체중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몸을 돌보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습관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젊은 시절부터 너무 바쁘게 사역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교회를 위해 뛰었습니다. 성도들을 신방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회의를 하고 몸이 때로는 아파도 참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보면서 참 헌신적인 목회자라고 인정을 했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무너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그 목사님이 병상에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몸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쉬지 않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것이 내 불신앙이었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내가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건 불신앙의 모습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쉼 없이 달리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절제 없이 헌신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간의 불꽃만이 아니라 끝까지 타오르는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마음만 드려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몸을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배가 마음만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손과 발과 입술과 눈과 귀와 그리고 시간과 체력과 습관까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물론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중에도 정직하게 일하는 것 예배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건강한 밥상을 차리고 병든 사람을 돌보고 교회에서 작은 일을 섬기고 이웃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도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한두 시간의 그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몸을 잘 준비하는 것이 예배에 대한 준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컨디션을 잘 관리하고 몸을 잘 돌보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몸으로 만드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잘 조절해 가는 것, 절제하는 것, 예배의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그런 몸과 마음과 영혼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 알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건강과 얼마나 많이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까? 건강할 때는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예배할 수 있지만 건강을 잃고 나면 아무래도 제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몸이 아프고 내 컨디션이 안 좋고 마음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있으면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 것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몸이 건강해야지만 영적인 건강도 잘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이 권면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잘 관리해 갈 수 있도록 이 5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의 리듬을 잘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저절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에 음식이 필요하듯이 영혼에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긴 시간을 내지 못해도 좋습니다.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묵상하십시오. 짧게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영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다. 우리가 그 기도의 습관, 그 말씀의 습관을 통하여 우리가 영혼의 호흡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건강을 잘 지켜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그 건강관리 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도 중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걱정이 참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우리의 마음만 병들게 하지 않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마음도 병들게 하지만 사실은 몸도 병들게 합니다. 걱정이 많으면 잠을 빼앗게 되고 소화를 막고 혈압을 높이고 관계를 날카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염려가 생길 때마다 붙들고 씨름만 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는 건 물론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내가 다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짊어지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체도 건강을 잃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만약 되지 않는다면 그건 내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우리의 건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비슷한 말씀이긴 한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스트레스를 믿음 안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어떻게 스트레스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교회에 와서도 우리는 참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스트레스가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스트레스가 찾아온다 싶으면 잠시 멈추어 깊이 호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감사할 것을 기록하고 믿음의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찾아오는 그 스트레스를 가장 잘 없애는 방법, 그 중에 핵심이 바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마음을 쏟아 놓을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숨을 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시각각 찾아오는 그 스트레스를 내가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대화하고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면서 그 스트레스가 찾아왔을 때 잘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비교를 줄이고 감사의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비교라고 하는 이 마음, 비교하는 마음이 영혼의 건강에 얼마나 심각한 적인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을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데. 다른 사람의 재정적인 형편을 부러워합니다. 저 집은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자녀의 성공을 부러워합니다. 저 자녀는, 저 집 딸은, 저 집 아들은 참 잘 되는 것 같은데. 성공과 외모를 비교합니다. 여러분, 비교하다 보면 결국 마음에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감사는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가 오늘 숨쉬고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직 사랑할 마음이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가리켜서
영혼의 면역력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기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려면 우리의 몸의 면역력이 좋아야 됩니다. 영혼의 면역력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의 면역력을 높여주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감사가 많아질 때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잊지 않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마지막 5번째로 관계의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또는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오래 품고 살다 보면 영혼에도 몸에도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너무 화가 나서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런 계속되는 미움을 붙들고 있으면 결국에는 내가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미워하고 있고 내가 분노하고 있는 그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근데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의 잘못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품고 있고 내가 꼭 쥐고 있으면 내 안에 독이 될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면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해독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고 하는 올한해 우리가 표어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관계의 건강은 용서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지켜질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건강을 말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죄책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약한 것이 믿음이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서를 보면 디모데도 자주 나는 병이 있었습니다. 병상에 있는 성도도 하나님께 귀합니다. 약한 몸으로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젊었을 때, 아직 건강이 있을 때 몸을 잘 돌보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 기억하고 잘 챙기고 건강을 유지해야 하겠지만, 또 우리가 혹시 건강을 잃었거나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우리가 연로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건강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할 수 있는 순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젊을 때는 교회 봉사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게 되면서 무릎과 허리가 약해지셨고 예전처럼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권사님 마음에 얼마나 많은 낙심이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교회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왔습니다. 네가 걸을 수 없으면 앉아서 기도하면 된다. 네 손이 예전처럼 일하지 못하면 그 손을 모아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권사님이 매일 주보를 펴놓고 성도들의 이름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성도, 시험 보는 자녀들, 새 가족들, 낙심한 가정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물론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분의 몸은 여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은 많이 움직여지지 않았지만 그 손이 기도의 손이 되었고 많은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능력의 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잘 지키고 건강을 위해 애써야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와 같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몸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몸도 하나님께 드려지면 거룩한 제물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몸을 원망하지 말고 감사로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몸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자녀를 키웠고 가족을 돌보았고 또한 일터를 지켰으며 교회를 섬겼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몸망보다 감사로 돌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오. 건강을 위해 기도하되 생활로 꼭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내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건강을 돌보는 운동을 하십시오. 건강을 돌보는 노력을 하십시오. 절제할 것이 있으면 절제해야 됩니다. 계속 과로하고 과식하고 잠을 줄이고 몸의 신호를 무시하면서 기도만 했다고 해서 저절로 건강이 지켜지는 것 아닙니다. 술과 담배와 중독적인 습관을 믿음으로 돌아보십시오. 그럼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인가에 깊이 빠져서 그것이 내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내 몸을 해치고 가정을 아프게 하고 신앙의 덕을 무너뜨린다면 주님 앞에서 이제는 끊어내야 할 싸움입니다. 그저 단순히 옳으냐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내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 그거 구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혼자 힘들다면 도움을 구하십시오. 기도하고 가족에게 말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운동과 체중 관리를 사명의 준비로 꼭 여기십시오. 여러분, 사명의 준비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해 가기 위해서 운동이 필요하고 체중 관리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몸을 돌보는 것은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사명의 문제라는 사실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건강을 매일 관리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염려를 기도로 맡기고 감사의 습관을 세우고 스트레스를 하나님 안에서 풀어내십시오. 마음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영혼이 병들면 몸도 쉽게 무너지게 되고, 몸이 병들면 우리의 영혼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영혼의 건강, 마음의 건강, 육체의 건강은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가진 것, 그 몸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니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으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맡겨진 귀한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먼저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게 하시고 염려와 분노와 죄의 습관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도 붙들어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절제의 은혜를 주옵소서. 술과 담배와 중독적인 습관을 멀리하게 하시고 먹는 것과 쉬는 것과 운동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까지 믿음으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주옵시고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손과 발과 입술과 호흡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